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는 지금 무엇에 분주합니까? 손님을 맞아서 이렇게 지금 대접하는 일에 분주하고 예수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 일에 분주하고, 또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더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섬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그냥 말씀하신 거는 아닐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난을 한다거나 마리아를 혼낸다거나 마르다를 혼낸다거나 마르다를 비난한다거나 마르다를 좀 이렇게 꾸짖는다거나 이런 거고, 마리아는 아주 칭찬을 받고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고, 또 마르다는 반대이다. 그러면 여러분, 섬김이 먼저입니까? 예배와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뭐가 먼저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맥락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새벽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까지 어떤 맥락으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을 때, 어제도 이제 우리 함께 나눴을 때 그 율법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무슨 얘기를 꺼냈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봤다가 호되게 당하죠. 그래서 이웃은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주시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본문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인류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긍휼함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렇지만, 내가 규정 짓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규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쭉 이제 이어졌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 너희들의 비전이 아니라, 초막 짓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막을 지으려는 너희들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비전을 포기하고 누구의 비전으로 옮겨와야 됩니까? 지금 나의 비전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삶을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걸 꾸준히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물론 이 새벽에 아주 깊이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적지 않게 깊은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적지 않게 깊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봅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거 그냥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초청을 했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죠. 그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초대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만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만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10장이 시작되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됐냐 하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된 다음에 70명을 보냈잖아요. 그죠? 70명을 보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요일 큐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니까 않으셨으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보고를 해요. 7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냐?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70명이니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여 명이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지금 갑자기 40~50명의 사람이 왔다. 이거 명절이 갑자기 한 5번 밀려온 거죠. 그죠? 설날이 5번 밀려온 거죠. 추석이. 갑자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와도 40명, 50명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대가족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거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찔한 일입니다. 자기가 초대를 해놓고도 아찔한 일인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잠깐 떡 하나만 준다고 하더라도 떡이 몇 덩이가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100덩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점심에 식사하는 게 100명분을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루 이틀 3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식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들을 갑자기 왔는데 그것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섬기는 일과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하는 일이 누구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성경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까? 이 초대를 받았으니 성경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성경을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그러나 예수님에게 또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됩니까? 그러면 나 오늘은 진짜 귀찮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초대를 받았으니 나는 그냥 밥만 먹으랜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매몰차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 고침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밥만 먹고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겐 중요한 게 뭘까요? 또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런 것도 예수님에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성경을 받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입장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어떤 입장차가 있을까요?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손님을 먼저 치러 내야 되고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보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 말고, 그러니까 적어도 호스트잖아요, 초대자잖아요. 초대를 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집니까? 섬기는 일이 다른 것보다는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먹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냥 제3자 예수님 빼고,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빼고,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배가 고픈 사람들은 고침받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을 수 있겠어요? 나 지금 건강한 사람인 것 같으면. 베드로 같으면 지금 뭐가 더 급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질병이 없으니까 먹는 게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픈 사람이 거기 있다가 쳐봐요. 그럼 뭐가 급하겠어요, 여러분들? 치유받는 게 급하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말씀 듣는 게 급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입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래도 마리아 철없죠. 그 가시나 말이에요. 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 없잖아요. 자기네 손님이잖아요. 누구 손님이에요? 자기네 손님이. 아무리 마르다가 초대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100명이라는 그 정도 많은, 뭐 적게는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원일 텐데, 그 인원들 손님 치러내면은 나 혼자도 버거운데 혼자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껏 있다가 좀 나와서 좀 도와주다가 또 눈치껏 들어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 듣고 싶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 마르다가 막 책망받을 일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좀 이쪽으로 좀 와서 좀 눈치 좀 있는 지지배가 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많다. 내가 안다. 너가 지금 뭘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서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너는 지금 무슨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 거다. 섬기는 좋은 일을 택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들을 택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편이든 저 좋은 편이든 택한 것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든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일들이지만, 내가 선택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옳아라고 선택해서 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가 어디서 지금 딱 드러나는 걸까요? 이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막 사람들을 막 돌봐주고 이런 것이 선한 것이라고만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여기선 지금 뭐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규정짓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게 먼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국민일보를 읽어보면서 국민일보에 이제 계속 요즘 한국 교회의 지금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가 3040 세대의 이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재가 시작됐어요. 국민일보 미션 섹션에 지금 한 4일 정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아마 그게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신문을 쭉 읽어보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3040 세대는요 절대로 헌신이 강요되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들 이제 그 위의 세대 분들이 이제 새벽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하시죠? 좀 부탁하고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래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래도 머리를 긁적긁적해서 하셔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하는데 3040 세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걸요? 제가요? 왜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그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앞선 세대들이 열심히 헌신하던 게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윗세대는 바라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 그 윗세대만 계속 일하고 있고 그 밑에 세대는 계속 그냥 뭐 하겠지. 내가 뭐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직장 생활에 지치고 육아에 지치고. 우리도 다 애들 다 키워봤는데 그죠? 우리도 다 직장 생활 한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냐면 거의 대부분의 3040 세대의 그 세대의 우선순위는 다 무엇으로 맞춰져 있냐면 가정과 직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삶에. 워라벨 아시죠? 워라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과 삶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신앙은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엇에 집중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아프면 교회 안 나와요. 뭘로 하면 됩니까? 온라인 예배 대치하면 되고 직장 생활이 바쁘면 안 나와요. 뭐 하면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뭘 하면 전부 다 무엇으로 선택되어지느냐? 신앙생활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로 선택되어지는 게 지금 3040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어떻게 다시 균형을 맞추느냐의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 어디로 쏠려 있으니까. 가정으로 쏠려 있으니까. 직장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 균형을 맞춰주느냐의 문제가 3040 세대의 숙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당시에 3040 세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3040이었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쯤 20까지도 갔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중요한 거는 당신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을 하셔야 되고 섬김이 필요한 일이 섬김이 중요할 때는 해야 되고 때로는 예배가 필요할 때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가족이 중요할 때도 가족이 중요한 것이고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섬김에 대한 순종이 있었죠. 마르다는 그랬죠. 마리아는 지금 무엇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죠. 또 예배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종이 지금 무엇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좋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이 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중요하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쭉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기가.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에는 더 컸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게 적응이 돼도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어느 편에 있든지 가정을 선택하든 섬김을 선택하든 내 직장 생활을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 예배에 있는 자리에 선택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의 뜻대로 선택하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섬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가정생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선택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의 두 개가 양립되어질 때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 딱 하나.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을 하시든 섬기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뭐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뭘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보다 무엇이 앞설 수 있을까요? 직장보다도 예배가 앞설 수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기준이 뭐냐? 그건 내가 그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라고만 얘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균형은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균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